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가뭄의 움직임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말씀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다스다 연못의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베다스다 연못 가운데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38년간 병으로 고생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스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자비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베다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 양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쪽 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제사를 드릴 그 양들을 데리고 와서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양들을 제물로 드렸던 그런 하나의 내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하나의 그 속죄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이것이 매우 그 감동적인 하나의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의 집에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겨운 시간인가라는 거. 일제 우리는 36년이라는 그 기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36년을 살아봤던 우리 선조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살아야 될 희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3가지의 병을 앓고 있었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거기에 나타난 건 뭡니까?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 가운데 38년 된 기간 동안 그가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나음을 얻고자 수많은 방법을 다 썼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어떻습니까? 치료비로 그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나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바로 이 자비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뭐냐? 은혜로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음을 얻고자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 그게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고쳐줬으면 이 사람이 부각이 되지 않을 텐데 수많은 환자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습니까? 고쳐주셨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특별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 소용자매가 여기 와 있지만 오늘도 혼자 차를 몰고 이곳에 왔어요. 사실은 소용자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친구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운전대를 잡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늘 서영 자매에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의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더 나아가서 뭐냐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영이라고 한 사람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아브라함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뭘로 삼으셨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뭘 하셨죠?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버리신 게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냐면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은 이대로 머물 수 없고 이대로 끝날 수 없는 분명한 뜻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자, 오늘 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선택했어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된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거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평범한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는 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이미 포기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보시고 다 아셨어요. 그가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모든 걸 다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 모든 걸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베데스다의 병자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신다라는 거. 우리 소영자매가 얼마나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든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정말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시고 오늘 덧붙여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나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먼저 두 다리가 성한 사람들이 뛰어들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들을 때 이 환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나을 수 있는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말씀할 수 있는 것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상은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고 부딪힐 때마다 절망과 좌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 묻혀있는 인생이 예수 앞에 나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 인생 길에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꼭 여러분들이 그때 포기하지 말고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갈래? 아니에요. 걸어가라. 명령형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가 새벽 시간에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힘겨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럴 때까지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길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가? 삶의 모든 것을 짓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듣고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이 베다스다의 연못 기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꼭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그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 사는 동안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성경 꼭 한 구절이라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반드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절망 속에 묻혀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말씀을 읽는 데에서 끝나지 말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은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이니. 이 말씀 이해해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다라고, 이단자라고. 수많은 고통이 그에게 찾아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병에서 고치셨다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자비를 베푼다? 여러분, 거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 모든 짐 다 담당하셨어요. 그걸로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음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한다, 진짜 사랑을 드러내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입술 속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신 희생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나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자랑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어떻습니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어떻습니까? 모든 것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배소 성경 말씀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습니까? 값비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사실은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습니까? 값없이 얻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공기를 여러분 마시지 못하면 금방 생명이 어떻습니까? 멈추고 말아요. 그런데 이 공기는 여러분들이 뭔 지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값없이 마시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사랑잖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을 합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늘 자식을 머릿속에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어머니가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오직 그 한 생명의 기도나무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잘나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어머니의 가지고 계신 넓은 사랑, 그 안에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소영자매도 빨리 결혼해야 돼. 그리고 자식 낳아봐야 그때서 누구를 알아? 어머니를 아는 거예요. 아, 엄마가 이랬구나. 내가 엄마가 되어봐야 엄마를 아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짤막한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들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부딪혔을 때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뭘 구하셔야 합니까? 자비를 구하십시오. 이전에도 은혜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생명에게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소망을 주신 것처럼,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꼭 절망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도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갇혀 눈물 짓는 우리 소용자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때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는 나의 모든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 자비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문을 열어주실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애절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베다스다 연못가에 찾아온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38년 된 병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